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쇼생크는 엄청 삼엄한 감옥입니다. 심각한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죠. 밖에서 보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쇼생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10년, 20년 감옥에 살다 보니 감옥에 잘 적응을 하고 거기가 편안해졌습니다.
볼 브룩스라는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기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5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자 가석방을 받았고 그래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나가기 싫어서 동료를 인질로 잡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옥에 남고 싶었던 것이죠. 감옥이 정상적인 곳이 아니지만 그곳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순간부터 감옥이라는 세상은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 그에게 전부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몸에 너무나 익숙하게 오래 적응되어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살다 보면 옛사람의 습관, 죄의 유혹에 따라 종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에 맞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대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다 라는 단어는 영어로 coun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간주해야 된다. 어떤 것으로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검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 나를 그런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자유인, 의인으로 주장하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당당하게 죄를 거부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에게 군대의 상관이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소속이 바뀌었으니까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르며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외쳐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다.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로 이 12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을 몸은 죄에 물들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몸입니다. 하지만 이 몸을 어쩔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들여져야 하는 몸이죠. 죄의 유혹을 받으나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몸이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욕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살려는 우리의 사욕을 거부해야 돼요. 사욕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욕심과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욕은 내 자신의 모든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유혹해 올 때 나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자로 여기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까 군대 상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군대 상관이 나는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전화 와서 어떤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저 제대했는데 왜 전화하세요, 아저씨?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겠죠.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이렇게 사욕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욕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욕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우리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기 되었기 때문에 죄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섭섭해 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했었습니다. 게으르기도 했었고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맞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탐욕과 상관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시기, 질투, 분쟁과 상관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정욕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욕을 뿌리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의로운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된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새로운 내 몸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은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됩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4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소속이 법에서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은 율법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구나 정죄하며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벌벌 떨어야만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때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부모는 없죠. 오히려 죄 지은 자녀가 부모에게 더 당당하게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에 자녀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의 병기를 우리를 드리려고 할 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덫을 놓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귀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으니 편하게 죄를 즐기라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 굴복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에게 납치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랑과 은혜 아래 보호를 받지만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납치를 당하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나 죄를 지으면 죄에 끌려다니며 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심지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과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희의 몸을 불법이 아니라 의에 내줘서 거룩함에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몸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기질, 성품, 은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로운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식하면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여러 차례 회식의 자리를 쫓아다가던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봉사의 자리가 있는 모든 곳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새벽에 여행이 있다고 하면 일어나서 벌떡 뛰쳐나가고 운동을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벌쩍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는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이제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길과 의의 병기로 사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따라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이죠. 처음에 쇼생크 탈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감옥에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죄악이 가득한 곳에 적응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은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서 굴을 파고 감옥을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몸을 가진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의 병기입니까? 오늘 하루도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행복 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축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사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에 한번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VIP를 섬겨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더 세미나를 위한 합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목회자 세미나의 모든 준비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사로 섬기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부르심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